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언제 이렇게 좀 자라났을까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자라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를 숨기니까 매주 이제 대구에서 이제 포항으로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내려가서 교회를 숨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 내려가니까 교회 안에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있고 또 제가 키운 주일학교 애들이 있고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작지만. 근데 교회를 오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는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드렸어요. 저녁에 7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있는 애들이 멀리 있으니까 교회 왔다가 11시 예배 드리죠. 그러면 저녁에 7시까지 뭐 합니까? 시간이 비잖아요. 이게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애들을 자세히 보니까 야 그래 우리 이렇게 후대들이 함께 해야 될 문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몇몇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에 있을 공간도 없고 해야 될 문화도 없고 이 뭐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요 이렇게 몇몇 모여가 기도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이걸 듣게 된 거예요. 야 쟤네들 주일로 와가 뭐 하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앞에 장로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예전에는요 소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흑간이 있는 거예요. 흑간이. 근데 이제 지금은 소를 안 키워. 그러니까 장로님은 우리 집에 그 비어진 흑간이 있는데 저걸 뭐 하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그래 장로님이요 흑간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있잖아요. 그 안에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저 정도 크기면 탁구장을 만들 수 있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 흑간을 이게 문화공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딱 받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보여요. 그 시골은요 예전에는 양철 지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양철 지붕에 페인트를 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페인트가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위에 페인트 이제 칠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만 보니까 저게 돈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뭐 했느냐 시골의 양철 지붕에 이제 칠해야 될 집을 찾아갔어. 찾아가 우리 학생들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붕 칠해 줄 테니까 이렇게 돈을 달라. 그리고 방학 때 우리가 집집마다 순회하니까 몇 집이 나왔냐 한 10집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10집에 페인트하고 사가지고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얼마 버릴게요? 그때 꽤 많이 버렸어요. 이제 이게 조금 돈이 쌓이니까 또 집사님들이 누구 뭐 하는데 또 이렇게 하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몇 분 집사님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줄게. 모았어.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냐라면요. 이 탁구장 세트 다 사고 벽돌 공사 다 하고 물론 우리가 했습니다. 인건비가 없어서 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라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믿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지만 뭐가 쌓이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주 작은 일인데요. 이런 믿음이 점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더 큰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느헤미야서 3장인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서 3장은 성벽을 중수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장 전체가 다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대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고 종된 사람도 있고 상인도 있고 뭐 개인도 있고 전부 다 뭐 했느냐?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자기가 맡을 수 있는 분량만큼을 책임졌어요. 내 배경이 이러면 나는 이만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헌신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응답들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52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성벽들이요 다 건축되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다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보면서 세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응답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는 데는 반대편에 손님과 같은 또 자들이 있어. 손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는데 나는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손님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기록했어요. 그게 세 번째 응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어떤 곳이든지 뭐가 있냐라면 빈 곳이 있습니다. 빈 곳. 빈 곳.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빈 곳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무너지고 빈 곳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빈 곳이 보일 때 맞죠? 여러분이 요거는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 왜 비었지? 무너진 성벽과 빈 곳이 보일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빈 곳이 보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왜 비었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 왜 저렇게 됐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빈 곳을 보면. 근데요. 똑같은 빈 곳을 보는데요. 빈 곳을 딱 보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빈 곳을 왜 내게 보게 하셨을까? 그 빈 곳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내 눈에 보게 하셨다라면 저 빈 곳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내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빈 곳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내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빈 곳을 보면은 그렇죠. 무너진 것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인이냐면 손님과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님이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 손님은요. 어디 가게나 이렇게 가면 막 지저분하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님은 우리 장로님 상사니까 잘 알잖아. 그렇잖아요. 손님은 막 뭐 물도 이상하고 막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워주세요. 이게 뭐 주인이 왜 이래? 이게 뭐 가게 왜 이래? 맞죠? 손님은 빈 곳을 보면요 무조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거 저거 안 돼 이럽니다. 근데 똑같은 가게인데 주인이 봤어. 주인은 어떡합니까? 빈 곳을 보면
주인은요, 내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 불평해야 안 해요. 아유, 무너진다. 이건 내가 빨리 보수해야지. 그리고 내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빈 곳인데 응답받는 사람은 누가 응답받아요? 손님은요, 죽었다 깨라도 손님밖에 안 돼. 주인은 빈 곳이 채워지는 응답을 내가 받아요. 여러분 집안에 무너진 거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인데 무너진 걸 보면 아이고 이 집 구석이 왜 이래? 맞죠? 이 집 구석이 왜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주인일까요? 손님일까요? 맞죠? 자기 집인데 이 집 구석이 왜 이래? 그 사람은 손님이라. 평생 내 것인데 나의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 근데요, 주인은 이 집 구석이 아니죠. 내 집 구석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채워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똑같습니다. 교회에 왔어. 교회 왔는데 빈 곳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럼 이 교회가 왜 이래 사람은 그 교회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이라. 손님은요 보고 에이고 이 교회가 왜 이래? 내 교회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헌신해서 채워나가. 오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지가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지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 세월이 70년이라 70년. 그러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 속에서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방인들이 늘 침입해. 늘 고통받고 있어. 근데 한 사람도 이 성벽이 우리의 응답인 줄 알고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 당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성벽 무너졌는데 에휴 말이야 누구 잘못이지? 누가 저랬지? 70년 동안 성벽을 세울 생각을 한 사람도 못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라. 우리가 범죄에서 무너진 성벽이기 때문에 그 성벽을 누가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워.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성공을 했어. 자기는 추상궁에서 왕의 장관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자기와 자기 후대는 염려가 없어요. 왜? 다 가졌거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면, 그렇죠? 에이가 뭐 저 사람도 저거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저 소식을 듣고 왜 그랬겠어요? 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 저 예루살렘의 응답이 누구 응답이에요? 내 응답이라. 내 응답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은 내 응답입니다. 내가 응답이 주역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나로 하여금 저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보고요. 뭐로 깨달아져야 되느냐? 나의 응답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참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무너진 성벽을 나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저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 손님은요 언제나 손님입니다. 제대로 된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빈 곳을 나의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빈 곳을 채울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 너무너무 어렵다, 고통당한다 라고 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이게 조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많이 있겠지만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은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사람의 특징, 나만 사랑해. 그렇죠?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학교에서 맞잖아요. 좀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 또 학교에서 인기 있는 친구. 그렇잖아요.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인기 있는 친구들 어디 가도 인기 있는 친구들은요. 왜 인기 있는지 압니까? 인기 있는 친구. 예뻐요? 인기가 없어봐가 잘 모르죠. 어디 가든 인기 있는 친구들은요. 좀 자기의 빈 곳이 좀 있어. 그리고 남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친구는요. 함께 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자. 함께 갈 수.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은 아닌데 당연한 건데 마음에 딱 감동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이 신방을 이제 가는데요. 요즘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비밀번호 누리잖아요. 비밀번호. 근데 이제 이 비밀번호 이게 잘 고장이 났어. 잘 안 돼. 그래 신방을 갔는데 그래 내 생각에 저번에 갈 때 이 비밀번호가 고장이 났거든. 그래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갔어요. 근데요. 비밀 문 앞에 딱 갔는데 그 안에 어떤 학생이 앉아가지고 뭐 스마트폰 보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 안에. 근데 보통은 밖에서 오면은 뭐 이렇게 눌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 앉아 있는 꼬마애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니까 자기가 앉아 있다가 센서가 움직이도록 나와요.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그 사람 그 친구 또 그 자리에 또 앉아 기다려. 아주 그렇잖아요. 별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아주 이렇게 의식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앉아있다가 밖에 손님이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센서 열어주고 또 앉아가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맞잖아요. 다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스마트폰 보는데 이거밖에 안 하잖아. 근데 저 친구는 마음에 밖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무의식적이고 하겠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동이 다. 이 친구는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되는구나. 근데 내가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뭐 주고 싶더라니까요. 마음에. 근데요, 이기적인 사람은 앉아가지고 죽도록 자기 것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인기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든 사람은요, 딱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여러분 뭐 먹을 때도 자기밖에 다 이렇게 먹으면 미워 보입니까? 안 미워 보입니까? 미워 보여요. 먹을 거 있으면 옆에 사람도 먼저 주고 자기 거 챙겨 먹으면 이뻐 보이잖아. 근데 그게 작은 건데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고 힘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그릇을 넓힐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힘이 돼요.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오히려 힘이 들 때 뭐 해야 되느냐?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힘이 들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죽어버려요.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가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복음으로 옆에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넓히 뿌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우리 미선이가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앉아 있습니다. 근데 미선이가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요, 자기도 못 살려. 왜냐하면 나는 늘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간표. 근데 와서 미선이가 제일 예전에 뭐 했냐라면요, 유튜브 애들이 있죠. 애들 오후에 시간이 비잖아요. 와가지고 자기 달란트가 뭐 애들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내가 와서 제일 힘 있고 은혜 받을 때가요, 애들하고 같이 만들기 하고 놀 때 제일 힘이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교회 와서 내 사명이 있거든.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감당하거든. 그러면요, 얘 때문에 나도 살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와가 할 일이 없어. 앉아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 한 가지 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믿음의 분량을요,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에 내 중심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나에게 어떤 믿음으로 은혜로 채워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뭡니까? 모두가 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요, 내 교회라. 그러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채워야 될 빈 곳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채워나가. 하나님이 희한하죠. 나는 작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만큼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2장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어떤 응답과 영광을 미리 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느헤미야 2장 20절. 차였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한 거냐라면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건축하게 한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반대편에 있는 손님과 같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바도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영원한 뭐가 있다?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서 수고한 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다. 그리고 영원한 권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응답이다. 기념비적인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에게 형통함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축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결론으로 마음에 잡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빈 곳은 무엇인가를 두고 기도하세요. 빈 곳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빈 곳이 뭔가. 여러분 뭔가 조금 저거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었,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에 잡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빈 곳. 두 번째는 그 빈 곳에 나의 언약을 잡으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저 빈 곳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나의 언약적인 사명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빈 곳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를 여러분들 정말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곳은요, 하나님의 역사실 통로입니다. 빈 곳은 나를 통해서 응답 주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요 버려두면 안 돼요. 나의 응답으로, 주인공의 응답으로 여러분 채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곳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짧은 내용이에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성벽을 같이 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빈 곳, 내게만 보여주시는 빈 곳,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하나님 내가 그 빈 곳을 채울 언약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빈 곳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의 믿음이 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기까지 우리가 기도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손님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의 것밖에 모르는 하나님 이기적인 세상으로 하나님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이 손님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인공과 같이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만 보여지는 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채워야 될 나의 언약이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평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죄를 내려놓고 그 빈 곳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빈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장에도 무너지고 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님으로 다는 현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주역으로 쓰셔서 하나님이 그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기업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예루살렘의 권리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바 되어진 우리의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빈 곳을 채우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만 보여지는 저 빈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고 하나님 그곳에 기도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